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11조를 했냐면 박하, 구취제죠. 구취 제거제, 민트입니다. 민트. 회향. 회향이 뭐냐면 딜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혹 샐러드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약간 보송보송한 이렇게 털이 많이 난 것 같은 식품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구취제로도 사용되고 사실은 조미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근체. 이게 커민이라고 하는 커리하고는 좀 향이 다르지만 굉장히 그 강한 향을 내는 중동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이 11조에 철저했냐면 구취 제거제, 그 다음에 음식 만들 때 넣는 이 딜이라든지 아니면 커민 같은 그런 조미료. 생각해보세요. 조미료 얼마나 넣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내용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자체도 중요한데 그 행동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것,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외식적인 태도가 생길까요? 내용은 없는데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저는 한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배워온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게 교육으로 된 거죠. 사실 유대교인들은 아마 그런 외식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알고 하는 외식이 있고 모른 채 하는, 이게 외식인지 모르고 하는 외식이 있는데 그건 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외식적인 것은 없을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은폐하려는 욕구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내 속에 약한 모습, 내 속에 추한 모습이 가려질 것 같아. 사실 그런 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나타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이 드러납니다. 외형적인 어떤 열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길 사람 속도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곡된 축복관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11조를 계산을 하잖아요. 11조를 계산을 해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을 통해서 11조를 몇 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트 인컴으로 할까요? 다시 말하면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세금 다 떼고 실제적인 그 인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지 마. 왜냐면 그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식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훈련받아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속 마음은 어떻든지, 내 마음속의 뜻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속에서 생겨나는 외식도 적지 않다. 자, 그렇다면 이 외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 말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 이 레브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는 뭐 heart라고 번역하고 우리는 마음 혹은 심장으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장 적절한 번역은 동기, motivation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행동 자체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11조를 얼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외식을 피하는 방법은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당시에 강도, 도둑, 창기보다 이 바리새인들을 더 엄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의 동기와 관계없이 겉으로 행동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겠죠. 우리 외식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위선되고 외식된 이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을 정결케 주님께만 향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외식해서 고생, 고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좀 더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하면 대체 어떤 화를 당하는지까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됨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적했던 게, 성경에 나오는 외식은,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외식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인이죠. 가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값비싼 제사를 드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 잘못 드려서 망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대한 예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그 경고는, 너희의 예배, 내 앞에서의 너희의 그 신앙적인 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십시오.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가 중요한 거죠. 헌금 많이 드린다고 뻐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가 떼놓고 드렸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헌금이었어요.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 후에 그 이웃들 안에서의 나의 모습, 이걸 2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